한병철 교수는 한국에서는 금속공학을 전공했는데 독일에 가서 철학과 신학을 전공해서 지금은 베를린 예술대학의 철학 교수입니다. 철학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한국 사람이 독일 철학계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피로사인데요, 원래 이 책은 독일어로 출판이 됐는데 반향을 많이 일으켜서 영어로 또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에서 한병철 교수는 현대의 사회를 한마디로 피로사회다, 현대의 사회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회다, 그런 말이죠. 그럼 왜 현대의 사회는 피로사회일까? 그것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성과사회라는 거예요. 옛날 사회는 규율사회예요. 그래서 어떤 규율만 잘 지키면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는 성과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자기를 경영하는 다 기업가라는 겁니다. 옛날 규율사회는 당위의 부정성에 근거해서 사회가 움직였어요. 근데 오늘날 성과사회는 능력의 긍정성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는 당위의 부정성,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그냥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학교가 하지 말라는 거, 교회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사는데 큰 지장 없이 삶이 굴러갔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는 능력의 긍정성에 살기 때문에 뭔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I can do it 하면서 뭘 열심히 해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성과를 가지고 평가받는 성과사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활동을 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오늘날 악독한 기업가가 없다는 거예요. 무자비한 독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악독한 기업가가 되고 무자비한 독재자가 돼서 우리 자신을 채찍하면서 너 왜 지금 이러고 있어? 빨리 움직여야 돼. 자꾸 다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내야지만이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성과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잉 행동장애라든지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경계성 성격장애, 신경증, 소진증후군, 번아웃이죠. 우울증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우울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 피로사회,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들을 계속 양산해 낸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를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다, 피로사회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 피로의 문제는요, 이게 좀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민족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연령을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하도 배울 게 많고 할 것이 많아서요, 애들도 피곤해를 달고 살아요. 애들도.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피곤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피곤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어떤 대답이 오십니까? 네. 아마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중에 나는 안 피곤합니다, 나는 쌩쌩합니다, 그런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피곤해요.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은퇴하신 분도 나 피곤해요.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은퇴했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한지,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피곤하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이 피곤을 푸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좋은 취미 활동으로 푸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수다 떨면서 푸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휴가를 가고 이렇게 멀리 가면서 이 피곤을 푸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피곤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잡니다. 난 잠으로 풉니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의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휴가를 가도 풀리지 않은 피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풀리지 않은 피곤이 있어요. 취미 활동을 해도 풀리지 않는 피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피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본질적 피곤이다, Fundamental Tiredness라, 이렇게 좀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본질적 피곤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본질적 피곤을 안고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본질적 피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28절을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을까요? 우린 이렇게 피곤한데 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근거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하나님을 근거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28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강하게 도전하면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이 피곤치 않은 분이라는 것, 그런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 시대 백성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아시리아한테 이미 진작 망해버렸어요. 다윗 왕조인 남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거의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하나님은 무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바벨론 신 마루드기 더 유능하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능해, 마루드한테 진 하나님이야, 무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무능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 무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내 일에 관심이 없어, 내 송사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해, 우리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해, 이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무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에게 보여지는 아주 일반적인 징후입니다. 일종의 영적 우울증에 온 백성들이 지금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삶의 피로가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 이렇게 곤비해집니다.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그런 피로가 자꾸 오래 가게 되면요, 이 사람이 덤덤해집니다. 덤덤해져요. 뭘 해도 이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느낌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오래 이게 지속되는 것이 일종의 영적인 침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봐, 그러면 힘을 얻을 거야. 아무리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바라보면 뭐해, 바라봤자 다른 거 없어, 달라질 거 없어, 이런 마음이 자꾸 나한테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오랫동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적어도 이 두 가지만은 꼭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시온이 뭐예요? 예루살렘 얘기하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역사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잊어버렸어,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그러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엄마가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을, 자식을, 딸을 어떻게 잊겠느냐. 엄마가 자기 젖 물려서 키운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를 잊어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방황하고 있어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인생의 실패와 고통 속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역사가 자기들의 생각대로 안 흘러간다고, 자기 인생이 자기가 계획된 대로 안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능하다고, 무관심하다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시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달라. 내 생각이 하늘이라면 너희들의 생각은 땅이야. 내 생각은 항상 네 생각보다 높이 있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나라인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에게 망하게 해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했을까요? 고통을 주려고요? 맛 좀 보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들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엄청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바벨론에서, 갈대아우로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아브라함이 출발한 원점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정화되고 회복돼서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왔듯이 처음같이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너무 꼬이고 죄악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종의 리셋 버튼을 눌러버린 겁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이나 또 컴퓨터 같은 거 잘 안 될 때, 막 파일이 꼬여서 안 될 때 리셋 시켜버리면 다시 시작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셔서 70년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역사의 리셋 버튼을 눌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정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은 모르고 하나님 우리 무능해서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 무관심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결론 내리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제한된 생각 속에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가 있죠. 고통과 아픔 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사셨어요? 결국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나도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내게는 고난이었지만, 내게는 실패였지만, 내게는 좌절했지만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피곤한 인생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29절을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너 피곤하니까 그냥 쉬어라 이렇게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다시 달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피곤에 대한 해결책을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내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또 피곤이 막 누적되면 좀 길게 멀리 휴가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휴식과 휴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휴가를 갔다 와도 해결되지 않는 피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휴가 갔다 왔는데 더 피곤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휴식이 피곤의 해결책이라면 휴가를 많이 가는 선진국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우울증의 문제가 없어야 돼요. 신경증의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휴가 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우울증 지수가 높습니다. 신경증 지수가 높습니다. 정신병 약을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휴식이 피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휴식의 피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새 힘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새 힘을 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 힘을 줘서 다시 달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30절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피곤의 문제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데도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연세가 드셨는데도 활력 있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 장정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잘 훈련된 정예 군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몸짱, 식스팩이 가진 그런 몸짱들 얘기하는 거죠.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피곤의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것은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피곤의 문제가 깊게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 31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의 피곤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십니다. 우리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망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보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능해, 하나님은 무관심해 하면서 현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 피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하나 써줍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망이란 말은요, 우리가 잘 평소에 안 쓰는 말이잖아요. 악망이란 말. 이 악망이란 말은 뭐냐면 소망 중에 무언가를 바라보는 게 악망입니다. 소망 중에 뭘 바라보는 거, 이게 악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망하라 이 말은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Hope in the Lord.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원망도 악망도 결국 뭐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끝에 망자가 바라볼 망자잖아요. 원망도 악망도 결국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바라보는 자세와 관점이 다른 겁니다. 원망은 절망 가운데 바라보는 게 원망이에요. 악망은 희망 가운데 바라보는 게 악망입니다. 원망은 현실만 바라볼 때 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악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게 악망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의 늪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원망의 늪에 살지 말고 원망의 늪에서 나와서 이제 희망의 숲으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일종의 늪과 같습니다. 자꾸 원망에 빠지면요, 계속 들어가요. 점점 들어가요. 원망은 우리 삶을 1cm도 앞으로 가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악망은 숲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망의 늪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악망하기 시작하면요, 신선한 공기가 우리에게 다시 주입됩니다.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신선한 에너지가 다시 주어집니다. 삶의 비전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내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현실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치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피곤합니까? 일이 많기 때문에만 피곤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죠. 어차피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은 점점점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충전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의 모든 능력은,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방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방전이 문제. 방전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충전이 문제예요. 다 방전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충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지만요, 충전 안 해도 되는 휴대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성, LG, 애플 최첨단 스마트폰도요, 충전하지 않으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는 방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충전이죠. 피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의 문제는 에너지 소비의 문제가 아니고요, 에너지 충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충전시키기 원하시는 거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피곤의 문제는 쉬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새 힘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을 때 그 새 힘으로 충전돼서 우리는 피곤을 이기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충전받는 거예요. 충전받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방전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접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충전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 힘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현실을 이기고 현실을 돌파하고 날아오르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피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쭉 읽어보면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그 피로사회에 대한 처방전이 나오는데요, 그 처방전이 뭐냐면 한마디로 깊은 심심함입니다. Profound boredom. 이 책을 쭉 읽어가면서 이 피로사에 대해서 이 철학자가 어떤 답변을 줄까 궁금하면서 읽어갔는데요, 뜻밖에도요, 이 철학자가 준 처방전은
깊은 심심함입니다. 그럼 왜 이 한병철 교수는 현대 피로사의 처방전을 깊은 심심함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너무 많은 활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종의 활동 과잉 속에 살아가죠. 거기서 피곤을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피곤도 또 다른 활동으로 풀어가는 것이죠. 또 다른 활동으로 풀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는요, 깊은 심심함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심심함을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는 막간의 시간이라는 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활동과 활동 사이에 이 막간의 시간들을 우리는 부정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막간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재충전되는데, 그 막간의 시간을 자꾸 없애버리고 활동 또 활동 또 활동, 과잉되고 연속되는 활동 속에 계속 우리는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한꺼번에 해야죠. 소위 말하는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었어요. 제가 밥 먹을 때 딴짓하면 우리 아버님이 혼냈어요. 밥 먹는데 얘기하지 마, 밥만 먹어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분이 없습니다. 밥 먹으면서 뭐 보여요. 스마트폰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전화도 받고 다 합니다. 제가 어제는 고속도로 가는데 어떤 여자분인데요, 운전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화장까지 하시더라고요. 전 놀라운 기술을 봤어요. 놀라운 기술을 봤어요. 야, 어떻게 운전하면서 세 가지를 할까? 근데 한병철 교수는요, 이 멀티태스킹이야말로 동물적이고 야만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물들은요,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서도 경쟁자가 이 먹이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딱 눈치를 봐야 돼요. 또 밥을 먹으면서도 적이 와서 나를 먹어치울 수 있으니까 자기 적을 감시해야 됩니다. 또 밥을 먹으면서도 새끼도 봐야 돼요. 새끼도 봐야 돼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다음 짝짓기 상대를 또 골라야 됩니다. 동물들은 밥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인간의 철학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인간다움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것을 포기하기 시작하고요, 오히려 멀티태스킹, 동물적인 야만적인 상태로 돌아가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문명은 평온의 결핍으로 인해 새로운 야만 상태로 치닫고 있다. 활동하는 자, 그러니까 부산한 자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따라서 관조적인 면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인간 성격 교정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잖아요. 오늘날처럼 부산한 자, 바쁜 사람이 높이 평가받는 시대는 없었다는 거죠. 옛날엔 막 바쁘게 돌아다니면 좀 천박하게 봤어요. 좀 수준 낮게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바쁘게 돌아다니면 야, 유능해, 아, 성공했어,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조적인 면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도 하고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은 멍 때리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은 활동과 활동 사이에 잠시 시간을 멈추고 막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활동적인 삶, 액티브 라이프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컨템플러티브 라이프, 관상하는 삶, 관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요즘은요, 휴대전화를 좀 놓고 오는 시간을 자꾸 갖습니다. 옛날엔 산책 갈 때도 휴대전화 갖고 다녀서 혹시 전화면 어떻게 되나. 근데 요즘은요, 산책 갈 때는 휴대전화 딱 놓고 갑니다. 1시간 딱 휴대전화 없는 시간 좀 가져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휴대전화 딱 놓고 옵니다. 휴대전화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놓고 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핸드는 없어도 돼요. 근데 핸드폰은 없으면 안 돼요. 집에다가 손은 놓고 와도 그냥 출근해요. 근데 핸드폰 놓고 오면 다시 집에 가요.
어쩌면 우리가 이 막간의 시간, 깊은 심심함이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려서 끊임없는 활동과 활동 속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피로사회에 대한 처방전이 깊은 심심함이다. 제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재밌잖아요. 깊은 심심함을 가지고 피로사를 풀어가라. 한번 천천히 이 주제를 갖고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바로 이 깊은 심심함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끊임없는 활동을 하고요, 뭔가 성취하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깊은 심심함이 아닐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깊은 심심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다가온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다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막 정신없이 다닐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동을 멈출 때 우리 삶에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임을 멈출 때 우리 삶과 우리의 역사를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결국 이 가만히 있는 게 뭐예요? 깊은 심심함이죠. 어떤 분들에게 이 시간이 기도 시간일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묵상 시간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예배 시간이야말로 가만히 있는 시간이죠. 깊은 심심함 속에 있는 시간이죠. 또 어떤 분들은 숲속을 산책하는 것이 또 이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나를 바라볼 때, 희망 중에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새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는 독수리 날개치며 피상하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이십니다. 곤비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십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삶의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새로운 삶의 에너지와 힘이 부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세요. 활동과 활동 사이에 막간의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바라보세요. 피곤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볼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앙망하시면서 새 힘을 받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